그 오늘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그 자기 각자의 삶에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라는 그 내가 복음서라고 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문구만 편집해서 모아놓는 나만의 복음서를 내 안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 하고 있는데 내가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의 말씀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내가 선택을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문제지, 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주의 말씀 가운데 다 두셨거든요. 근데 대부분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뭐가 주님의 뜻인지에 대한 물음보다는 내 마음의 소원이 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과 함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한참 제가 이제 젊었을 때입니다. 지금도 젊지만 제 말씀은 20대, 30대 초반을 말하는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있나요?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중요한 것은 어느 곳으로 가든 중요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길로 가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 길로 가도 하나님의 뜻이다. 다만 그 길로 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바른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라고 했을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것은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다 둘 다 맞는 길이에요. 다만 그 길 가운데에 섰을 때에 내가 갈림길 가운데에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이 길로 가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떻게 될까? 저 길로 가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떻게 될까? 이 길로 가는 게 유익인가, 저 길로 가는 게 유익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더 복잡해질 거거든요. 셈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에 내 중심에 있는 일단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려주시면 가겠습니다 하면 그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양 길이 아니라 제3의 길을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4의 길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님, 저는 한 번도 그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갑자기 왜 제3의 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했을 때 내 내면의 상태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 내면 속에서 이 길이 더 유익인지 저 길이 더 유익인지 어느 길로 가야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그걸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한 지금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걸 만약에 정말 질문했으면 주님께서 제 3의 길 혹은 제 4의 길을 보여주셔도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 질문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했을 때 제 3의 길을 보여주실 때 주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건데요, 만약에 그때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갈림길에 있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여쭤본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는 대부분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양심으로도 알 수 있고 주의 말씀으로도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그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 않게 되면은,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 결국 쉽게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의 판단 가치관으로 평가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나는 결코 그렇지 않겠지, 결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요. 선줄로 하면 넘어질 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결코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아니요. 여러분,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저같이 이제 몸이 건장할 때입니다. 만약에 물속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들어갈걸요. 내가 이걸 들어가가지고 살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계산 안 합니다. 그 이성적인 판단 이전에 이 감정이 벌써 불속이라도 물속이라도 뛰어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성보다 감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를 거야, 아무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하는 의지가 있지만 내 정서와 감정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나면요, 이 주님의 말씀은 잠깐 뒷전으로 돕니다. 여러분, 아닐 것 같죠?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근래에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기 있는 저의 문제이기도 해요.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내가 감정으로 휘몰아칠 때 내가 지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고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항상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너무나 쉽게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지표의 방향을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속독으로 딱딱딱딱 해가지고 그냥 통독하는 식으로 읽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깊이 묵상하면서 해야 할 묵상집입니다.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 것보다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면서 내려가는 것이 잠언의 옳은 읽기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는 몇 가지 좀 지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잠언서의 말씀이 이제 10장 이후부터는 소제목이 달려 있지를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딱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독립적으로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오늘 한 6절 정도까지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 지혜의 원리 가운데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주제로 오늘 지혜의 말씀을 좀 6절까지 좀 해석을 좀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중심의 그 삶의 지혜로운 원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정직한 삶입니다. 정직한 것. 오늘 1절 말씀 잠깐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자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공평한 추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평한 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을 주님은 싫어하신다. 여러분, 이 속이는 저울을 싫어한다라고 하시는 이 의미 가운데 뭐가 담겨 있냐면, 너와 나와의 약속된 그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약속되어 있는 근거거든요. 저울,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저울이 이 정도 무게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울이 저 정도 무게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저 사람도 이 사람도 같은 그 레벨 안에서 약속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똑같은 값을 주고 이만큼 주고, 저 사람에게는 똑같은 값을 주고 더 많이 주고, 이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와의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재판장에게 있어서도 이 사람은 나랑 친하니까 이렇게, 저 사람은 나랑 덜 친하니까 저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평한 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의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온 세계의 물리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법칙, 물론 법칙에 따라서 이 해석이 안 되는 희귀한 경우도 있지만 온 세계는 물리적인 법칙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다르고 한국에서 다르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원리에 따라서 수학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날씨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로켓을 쐈을 때에 어느 정도면 거기 가겠다라고 하는 거 다 정확하게 치수를 다 재가지고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평한 추라고 하는 것을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하게 되면은요, 이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하지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준을 나타내는 추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추라고 하는 것은, 공평한 추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바른 저울의 추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바른 저울의 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온전히 바른 저울의 추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 아셔야 됩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어떤 자에게는 동성애가 죄가 되기도 하고 어떤 자에게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기도 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경,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면 그걸 판단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저울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울의 추는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오늘의 지혜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원리인데요. 우리 함께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자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교만하면 욕먹는데 겸손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 겸손의 원리는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교만의 원리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겸손의 원리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교만의 원리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겸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4장 6절 야고보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겸손한 자가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듯이 빨아들이시는 분들,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겸손한 자들이에요. 겸손한 자들은 이 속이 텅 비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속이 텅 비어 있으면요, 주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하시면서 복이 있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 그 순간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쉬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덕규 씨가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만들었을 때 그게 자기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표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안에 너무 내가 많아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뭘 채워주고 싶으셔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의 것을 채운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특별히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와 의인에 대한 것, 죄인에 대한 것, 악인에 대한 것 어제 말씀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자 시작.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어제 나눴던 말씀 조금 더 보태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공의의 의미는 어떤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righteousness의 개념은, 공의의 개념은 약한 자 편이 되어주고 그들을 압제하지 않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들 편이 되어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것이 선지서에서 말씀하시는 공의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말씀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장 17절. 이사야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1장. 자,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여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7절에 보면 정의를 구하면서 학대받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정의라고 하는 부분과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장을 읽어봤지만 4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빨리 찾아볼까요? 42장 3절에 있는 말씀. 42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justice, righteousness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약한 자가 힘겨워가지고 쓰러져 가고 있는 것을 다시 세워주는 게 정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불과 연관시켜서 말씀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실까요? 다니엘서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4장 27절. 다니엘 4장 27절.
다니엘 4장 27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자, 여러분 그 새벽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힘을 내주셔서 읽어주셔야 제가 외롭지가 않습니다. 저 혼자 읽는 것 같고 하면 주기도문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도신경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함께 교감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 교감해야 되니까 속으로 읽지 마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본래 의도 말고 지금 여기 공의와 함께 페어가 함께 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러니까 공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공의, 정의와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들의 편에 서 있는 것들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지서 보면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세 개만 쫙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는 사랑이고 진정한 정의는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공의, 사랑이 없는 정의는 이 핵심,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정의예요. 그건 정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랑이 따라와야 됩니다. 공의가 있는 곳에는 항상 긍휼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무슨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노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정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처단하노라. 여러분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은 맞는데요. 그 실질적으로는 그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한다고 할지라도 법으로 처단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설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같이 가야 그게 진짜 정의로운 겁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는 심판 가운데 두려고 하셨지만 결국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공의와 정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대신 죄의 삭슨 사망이요 라는 말씀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게 정의고 공의입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내가 짊어져야 할 죄를 저 사람이 짊어지면 그게 공의입니까? 그게 정의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대신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바른 겁니까? 죄는 내가 짊어지고 들어가야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 정말 연약하고 너무 부족해서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죽음으로 빠질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그 모든 빚을 대신 탕감하셨다니까요. 진짜 정의로의 잣대로 하면 우린 죽을 목숨이에요. 그러나 그 정의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덧입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죄의 삭슨 사망에서 죽는 게 정의가 아니고요. 그를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것이 진짜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맞는 게 아니잖아요. 저건 맞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누구를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물론 주님께서는 심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심판 오직 주님만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원수를 위하여 차라리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기도하라. 억울해서 못 견뎌요. 기도하라. 차라리 기도하라. 용서하지 못할 자 바에 차라리 기도하라. 하시면서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의는 사랑과 긍휼의 공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잠깐 6절까지 말씀 나눴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는 그분의 저울추로 기준을 삼아서 공평을 이루어야 된다. 질서를 깨뜨리지 마라. 두 번째는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높이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한 자의 공의가 그 길을 곱게 하는데 그 공의는 사랑과 긍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자,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새기면서 여러분 늘 하나님을 기준으로 겸손하셔서 사랑과 긍휼로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은